자, 우리 오늘은 제9계명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네. 자, 우리 제9계명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대하는 태도, 명예와 정직. 네. 여러분 혹시 10계명의 전체 키워드가 기억나시나요? 1에서 4계명까지는 좀 기억나기가 쉬워요. 그렇죠? 뭐였어요? 바른 예배의 대상, 방식, 태도, 시간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 5번째 계명부터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뭐 보면 기억나겠죠?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명예와 정직입니다. 무슨 계명이길래 명예와 정직에 대한 걸까? 여러분 상황을 대할 때 우리가 키워드로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직이라는 단어인데 또 명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보면은 내가 지는 기억이 났고 제일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질서와 권위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경청과 순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있었어요. 생명과 인격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상황을 대하는 태도예요. 상황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상황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정직해야 되고 또 명예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무슨 계명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계명은 이제 부정적인 단어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대다수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외하고 지금 다 모였어. 이웃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이거는 하지 마.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난 10계명 잘 지키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 이건 하지 마. 그런데 사실은 이건 뭐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 이전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 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오늘도 한번 볼 텐데 여기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은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대하고 싶다.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나 봐요. 자,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 왜?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거짓으로 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대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실제로 왜 하는지를 잘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가 뭐 편하려고 또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냐면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은 거짓말을 왜 하냐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셋째, 왜 거짓말한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우리의 아비가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사단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때로는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고 또는 내가 한 행동에 변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정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사탄의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거짓이 드러날 때 또는
내가 뻔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겠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대하는 거죠. 전 너무 좋아요.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무조건 대놓고 당신이 너무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또는 이렇게 거짓으로 대하는 것, 그것 또한 거짓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멜 포효록이라는 책이 뭡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외국에다가 소개한 최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초의 글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작성해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썼던 책인데, 그 책에 실제로 이렇게 써 있대요. 보면 이렇게 써 있대요.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면,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을 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며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소를 사고서도 산 사람이 속아서 산 것이 명백하다면 넉 달 뒤에도 되물릴 수 있다. 그러나 땅이나 다른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증서를 건네받기 전에만 되물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조선 사람들은 쉽게 속는다.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조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 이렇게 실제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당시에 너무 쉽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사기치는 거거든요. 서로 사기쳐놓고 뿌듯해하는 거야. 와씨, 내가 잘 속였다. 대박 사건, 저거 속았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기를 쳐서 이만큼의 돈을 벌었다 라는 것들을 자랑한다든지, 뭐예요? 문화 속에서 실제 거짓에 대한 뭐가 경각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서도 그랬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뭡니까? 거짓은 진리의 영 대신 truth, 그러니까 진실의 영, 진리의 영 대신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그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구계명에서는요 조건을 달아요. 뭐냐면 관계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건 결국에는 관계 안에서 혼자 거짓말하는 사람 봤어요? 혼자? 갑자기 주엘이가 서서 이러는 거야. 난 너무 아니다. 아침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자, 정신 차려. 자, 뭐 주엘이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니까 내 호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사실은 내 돈이 하나도 없어. 내 호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 주엘아, 알고 있니? 미친놈 아니에요. 혼자 그럴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의인이 형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집에 나한테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주엘이가 나도 있어. 그러니까 의인이가 그래? 없잖아. 그랬더니 주엘이가 있거든. 보여줘봐. 그러니까 싫거든.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관계에서 이제 나타나요. 그렇죠? 좀 세 보이고 싶은 거야. 내가 너만큼은 세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 하는 거야? 거짓말을 막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건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우리가 좀 종류를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짓 증거다라고 특별히 여기 이렇게 나오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이웃에 대해서. 왜 이랬냐면 지금은 과학수사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어요. 네가 증거하지 않아도.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것들을 과학수사가 아니라 웬만한 범죄 행위를 무엇으로 입증했을까요? 범죄 행위는 누군가가 봤다라는 증인으로만 사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인을 조작하면 그 재판이나 그런 문제의 증명의 결과를
엎어버릴 수 있는 거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십계명 강의할 때 항상 나오는 예화가 있어요. 뭘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무엇을? 나봇의 땅을 빼앗긴 사건. 그는 아주 대표적인 거짓 증거예요. 나봇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이랬는데 안 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끙끙 앓아요. 저걸 너무 갖고 싶은데 끙끙 앓으니까 센 캐릭터 그의 아내가 다가와. 이세벨이 다가와서 아니 당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무슨 뭐 똥마린 개처럼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뭐요? 내가 저 땅이 갖고 싶은데, 진짜 찌질이 중에 상찌질이 여자한테 내가 저 땅을 갖고 싶은데 얘기했더니 안 주겠대. 그러니까 아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받아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소문을 내죠. 어떤 소문을 내요? 나봇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한다, 왕에 대해서도 모독한다 소문을 내서 재판을 열어요. 그렇게 재판을 열어. 당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왕을 모독하는 건 뭡니까? 역적이죠. 그래서 재판을 열고 그가 그 동네에 상건달 한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봤다 해라, 들었다 해라, 알겠나? 하고 돈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재판 열고 뭐합니까? 증인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봇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뭡니까?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증인이 너무 결정적이에요. 그 재판에서 그 재판의 죄의 유무의 결정의 기준이 증인의 증언이 너무너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아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게 뭐예요? 이거를 거짓 증거를 해서 재판의 결과를 뭐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거짓 증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잘못 말하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안 죽였는데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증거 내용을 조작해서 말하는 걸 거짓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짓 증거는 성경은요, 말하지 않는 거. 내가 분명 봤어, 그런데 못 봤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잘못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요,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뭐냐면 거짓 증거를 하는데 뭡니까? 그 상대편 카운터파트에 있는 사람을 뭐 하려고? 모함하려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 잘못 증거하는 것도 거짓 증거이지만요, 여기 우리 레위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거짓 증거가 뭐라고요? 잘못 말하는 것도 거짓 증거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는요, 이 증거하라 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본대로 말해라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 뭐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얘기할 때 두세 사람, 또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이게 뭡니까?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1대1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요. 뭡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증거하는 것도 거짓 증거고,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것, 두 번째 파트가 바로 뭐냐면 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직하라라는 거야. 이 정직한 것은 본 그대로 말하고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니 그것을 반드시 말하는 증인의 삶을 정직하게, 정직이라는 키워드인데, 하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 거짓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나봇은 어떤 상태가 된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그냥 신성 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뭐가 됩니까? 실제 뉴욕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뉴욕 가까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용의 선상에 두세 사람이 섰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션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 평범한 가정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살인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용의 선상에 올랐는데 이게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것 같았는데 어떤 여자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이 션 윌리엄스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다. 그 사람이 어떤 칼 같은 흉기를 들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그리고 곧 무슨 소리가 막 사람 이렇게 비명 소리가 났다라고 증인을 섰어요.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가 됐냐면 살인죄로 이 사람이 한 25년형을 받게 됩니다. 한 25년형을 받고 이게 2018년도에 약 한 21년형을 살고 있을 그때쯤 진짜 이 여자가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결국에는 뭐 하냐면 자신이 위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실제 그 길을 지나간 것도 맞고 윌리엄스를 본 것도 맞지만 그 사람이 뭐 흉기를 들고 있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증언하라고 회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21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뭐 했냐면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 출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뉴욕시로부터 $10,000,000인가요? 그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21년간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인자의, 뉴욕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자의 아들, 살인자의 아내로 살았던 거예요. 뭡니까? 누군가의 거짓 증거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라 뭐 하는 거면 정말 본 것들을. 그래서 실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정직해라 라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10계명의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의 대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한 것을 말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상대가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 이웃의 명예를 진실하게 지켜라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함으로써 이웃의 명예를 지켜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필리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필리핀 훈련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의 권면을 받고 본인도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겨우겨우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왔다가 오히려 안 가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필리핀을 다녀왔던 친구들이 막 가서 무용담처럼 거기 이렇고 여기 저렇고 필리핀 가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결국에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일정 부분 여러분 사실일 수 있지만 과장하는 거, 그렇죠? 과장하는 거.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 실제 전부는 아니거든요. 실제 언론이 느낀 IM은 어땠습니까? 언론이 느낀 IM은 돈이 엄청 많은데 사이비 집단으로 돈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가장 이제 심각한 게 뭡니까? 지금 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많이 파워풀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미디어죠. 미디어에서 뭐예요? 아니면 말고 식의 뭐래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다 해놓고 나중에 아닌 게 밝혀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결정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죠? 뭐입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고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었네? 그냥 그게 끝인 거야. 여러분이 하는 말과 또는 본 것에 대한 증거할 때는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말하고 명예를 지키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첫 번째, 사적으로도 거짓 정보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말이에요. 거짓 정보를 말하지 말라. 네, 우리 말씀해 보면 잠언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짓이 굉장히 아까 하멜페루기를 봤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진실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증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건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사적인 것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합니까? 쉽게 확인하지 않고 들려진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잠 깨라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앞뒤 양 옆에다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사적으로도 뭐 하는 거예요? 거짓의 모양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에게도 말합시다. 거짓말하지 말자. 진짜 거짓말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 때,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올바르게 돌이킬 자리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의 거짓말은 누군가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이렇게 필리핀 우리 누구였죠? 필리핀에 꽤 오래 있었던 어디서 들었는데 필리핀에 썰을 푼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거기는 이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는요 필리핀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본인은 그냥 내가 썰을 푼 건데 그 결과를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내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네 라는 건 다 드러나서 책임져야 될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자, 그리고 거짓말을 공적으로,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실제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실제 공적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나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 있다. 거짓 증거를 공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은데요, 뭐뭐인 것 같은데요, 봤으면 봤고 아니면 아니지 뭐뭐인 것 같은데요는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제일 쓰지 말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측성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니면 안 주셨습니다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될 표현이에요. 이건 다 추측성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라고 탁탁탁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인 것 같죠, 이렇게 추측으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나 명확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을 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뒷담화나 험담 또한 거짓 증거가 됩니다. 상대의 명예를 내 감정과 어떤 추상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 뒷담하는 것. 그래서 실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예전 성경에는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라고 하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데 칭찬하는 게 아닌 이상은 할 수 있으면 험담하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험담하는 자를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딴 데 가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짓 증언하는 거에 있어서는 과장하는 것들, 그렇죠? 과장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제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설교자는요 되게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과장하고 싶어요. 어떤 마음에, 선한 마음이에요. 정말 이걸 다 믿었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에 되게 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담백하게 내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본 것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진실을 말합시다. 우리가 진실이, 여러분 주변에 거짓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보면은 평판을 볼 수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의심해 보여줘야 돼요. 저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맞는가?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왜냐면 우리 주님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시오, 진실의 영이시오. 그렇죠?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거기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Truth. 진리의 영이.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진리의 영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가벼운 거짓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